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본문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이 마가의 경험이고 마가의 간증인데 오늘 본문은 이런 프레임으로 함께 말씀 속으로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가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졌고 오늘 이 말씀이 그저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리고 마가에게만 경험되어졌던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오늘 한마음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경험이 동일하게 이어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마가의 세례가 되고 마가가 그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았던 경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려면 성경에도 그런 원리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고백하는 예가 있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가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여기 사도 바울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장사되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고 이게 우리 경험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울의 경험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 바울의 경험이 갈라디아서를 받아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험이 되어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한 그 세례 받은 이야기를 그냥 리포트로 우리에게 그냥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마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후에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경험도 되어야지만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울의 십자가가 되고 바울의 십자가가 정병준 목사의 십자가가 되었지만 이게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경험. 이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2000년의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 경험이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바울뿐만 아니라 마가도 경험하고 그 경험이 마가의 경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그런 차원 세 가지의 그러니까 threefold죠. 세 겹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예수의 경험, 마가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도 이런 경험을 해야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아주 단순한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상당히 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저 갈릴리 지역은 좀 북쪽 지역이잖아요. 그 북쪽 지역으로부터 나사렛 예수께서 요단강까지 오셔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선 것입니다. 깜짝 놀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그러니까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이 요한이 그 정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면서 만류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마가는 단순하게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가 함께 행함으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또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세례를 받으심,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내려오신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장면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요단강에서 이것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은 그 깊은 의미를 순간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죄는 가져가시고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이 의입니다.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 아래,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그게 이제 죽는 것입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 그게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에 왔을 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허락하라.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이 마가는 여기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가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아주 가슴 떨리는 설레임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첫 번째 사건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물로 들어가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 누구의 죄도? 마가의 죄도. 그리고 누구의 죄도?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현재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그분이 짊어지고 죽었다, 그 말이죠. 이 세례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또한 그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상징이 되고, 동시에 마가가 예수 안에서, 여기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In Christ. 예수 안에서 마가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 그거 세례를 사건을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생명도 거기에 또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마가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물로 내려갈 때 우리도 죽고, 예수가 올라오실 때 우리도 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머물러 있는 그 놀라운 경험을 이 마가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마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가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마가의 부활이 되었을 때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이렇게 쫙 갈라진 거예요. 마태나 누가는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하는데, 이 마가는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강렬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영어 성경을 봤더니 being torn op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질 듯이 갈라지는 것이죠. 이 상징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하늘이 갈라질 때까지 한 400년 동안은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떤 교회,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시면 그것은 최대 저주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신다. 그런 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막혔던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였다. 이 사실을 아주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경험이고 동시에 누구의 경험이냐면 마가의 경험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가는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특히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그 조금 힘든 일을 만나면서 지멋대로 돌아와 버리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 큰 누를 끼치게 되는 트러블 메이커였는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바울에게는 몹쓸 사람, 쓸데없는 사람, 아주 인생의 낙오자 같은 그런 망나니였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되어질 만큼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변화, 트러블 메이커에서 피스메이커로 변화되는 그 변화의 과정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물 속으로 들어갈 때 자기도 잠기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자기도 올라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 일이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30년 목회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나는 내 목회에 하늘이 열렸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20년, 30년 또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마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만큼 아주 널찍한 집을 가진 그런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그가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마가는 그의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 닫혔을 때의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자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닫혔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큰 먹구름이 낀 것처럼 되어 있어서 태양은 거기에 있지만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오늘처럼 태양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지만, 그러나 죄의 먹구름이 가득 끼어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이 닫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목회하면 하늘이 닫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늘이 닫힌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듣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뵐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먹구름이. 아주 오늘 날씨가 딱 그거를 웅변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답답한 상태입니다. 이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사건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기 전에 삶의 모습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나는 하늘이 열린 상태에서 목회를 하는가, 아니면 하늘이 완전히 먹구름이 끼어서
아무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목회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이 마가와 같은 경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늘이 오픈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하늘이 오픈되면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근데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수동태,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할 때 뭐 능동태, 수동태, 하늘이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의해서 열어지는 건데 Heaven was opene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들어가는데 하늘이 열렸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동일한 경험을 한 마가에게 하늘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바울에게 하늘이 열렸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세례가 마가의 세례고 마가의 세례 경험과 동일한 경험이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경험이 되어서 이 마가가 경험했던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렸다 하는 이 마태, 마가, 누가의 이 놀라운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닫혀있다, 이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하늘이 열렸을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은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먹구름이 가득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면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질 수 없고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는데, 이 하늘이 쫙 열리면서 장마 구름이 거치고 하늘이 열렸을 때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 그걸 이제 성령의 임재라고 부릅니다. 임재와 편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재라고 부르고, 그 편재를 다른 말로는 어디에 없는 곳이 없으시다, 그런 뜻으로 무소부재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셔요. 그런데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편재해 계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더 많이 계신 그 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임재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원래 그냥 계세요. 편재해 계시지만 어떤 사람, 어떤 순간에 성령께서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마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에게 강력한 임재로 함께 하셨던 것. 원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늘 함께 하셨는데 어떤 순간에 강력하게 더 많이 계신 순간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저 교회도 계시고 이 교회도 계시고 다른 교회도 계시지만 어떤 교회, 어떤 시간에 더 강력하게 더 많이 계시는 그런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 그 경험 속에서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열림이 경험되어지고 풀림이 경험되어지고 열매 맺음이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을 마가가 예수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마가의 경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이제 마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첫 번째 이벤트로 지금 이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 하늘이 열려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 그 들린 소리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예수께서 공생애의 이제 막바지에 가면은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변화산에서 이 말씀과 아주 동일한 음성을 들으시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경험인데
이 경험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도 누가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This is 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가는 아주 독특하게 너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You are my son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저는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3인칭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하던 이 말씀이 이 마가는 그 경험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이라고 불렀던 이 너는이 마가에게 다시 너는 이라고 경험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시공을 초월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이 정체성, 자아 정체성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 경험.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두 마디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아 존중감을 확인한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원래 이 마가는 그런 사람 아니었죠. 마가는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베드로, 바울 이런 이들에게 고집이 세고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멋대로 뒤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하던 문제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는 이렇게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가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고 피스메이커이고 누구라도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이 말씀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면서 아까 베드로후서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이 베드로는 너무 생생한 그 경험, 특별히 그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을 베드로는 여러 번 수차례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통역하던 이 베드로의 설교와 간증을 통역하던 이 마가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들렸던 음성을 자기 자신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었던 것이죠. 오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의 이 아주 생생한 정말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전에 울릴 만큼 너무 생생한 증언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존중받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존재감이 있는 존중감이 있는 그런 자존감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마가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인정받은 것이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늘 음성, 이 음성이 그냥 예수님에게 들려진 음성이 아니라 이 음성이 마가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역하고 여러 번 들으면서 저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으로 들었을 때 이 마가는 자아 정체감이 회복되고 자아 존중감이 회복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아직 우리의 마음에 들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경험. 그래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임재의 경험. 또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야지만 그들이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침에는 학교를 가면서 미국으로 이민 간대요. 그래서 그 미국 문화니까. 거기서 가면은 미국식으로 이제 하루 종일 뭐 영어도 배우고 뭐 또 공부도 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저녁 때가 되면 한국에 부모님이 있는 가정으로 역이민을 오는 거야. 여기는 전혀 다른 문화 속으로 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든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막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방황하기도 하고 또 범죄의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마가와 같이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 음성, 하늘이 열리는 경험, 그리고 이 하늘의 소리가 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이 한 음성을 듣고 이 회복이 된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뭔가 유혹을 해와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또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마가가 만난 복음 예수,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마가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 중에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세례, 그 세례, 예수님의 세례가 마가의 세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가의 경험이 우리 한방교회 성도들의 경험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열릴 때가 열리고 풀릴 때 풀리고 열매 맺을 때 열매 맺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는 열리고 우리는 이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는데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는 이 말씀과 상관없이 이민 갔다가 여기민 왔다가 여기서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뭐 코메리칸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이 코리안인지 아메리칸인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끝없이 끝갈 데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들었던 이 놀라운 하늘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지면 그들은 그 방황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거목들이 되어서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도전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마가의 세례가 되고 하늘의 열림이 마가에게 열리게 되고 하늘의 소리가 마가에게 들려져서 그는 이런 소리를 듣고 그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는 젊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밑에 있는 한 문장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너가 누구예요? 정병준 목사예요. 보잘것 없고 뭐 내놓을 것 없는 저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어지고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순간 저는 구김살 없이 주저함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자라나는 아들님, 따님,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여럿이 생생하게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들려져서 저들도 믿음으로 그 길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